쉽고 재미있는 성경 공부 천사의 다락방.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 찬양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당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이 함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이 함께 있도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정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네. 네. 그래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칼빈이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러면 예정은 언제부터 예정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창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에 우리가 예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정론을 너무 오해하거나 곡해하지 마시고 분명히 칼빈은 성경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이 칼빈의 예정론을 얘기할 때 부연 설명을 하면 그분이 되게 고집이 센 분이에요. 칼빈이 성경 주석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끝내 마무리하지 못한 성경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없어요. 주석에. 그럼 왜 없냐? 본인의 능력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정도의 정직함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었으면 말할지도 않았을 뿐이에요. 본인이 그냥 고집 있고 억지로 쓰려고 하면은 요한계시록 주석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학식이 높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이론을 모두 다 정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시록을 번역하지 않은 것, 주석 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예정론은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예정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네네. 이 주제가 워낙 만만치 않은 주제이다 보니 그렇죠. 한 번엔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은 특별히 운명론과 예정론을 좀 구별해 가면서 왜냐하면 예정론을 이해하기 전에 한국 교회가 제일 많이 걸리는 부분, 그러니까 뭐 칼빈주의와 알비니안주의를 좀 이해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요 편이 별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목회자로서 현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예정론과 운명론을 구분하지 못해서 오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 뭐냐면은 신약을 보면 저희가 이제 시작 때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네. 그러면 구약 때는 이제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이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 예수님을 못 봤는데 그러고서 이제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완전치 못한 복음을 가지고 네네.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네. 창세기부터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죠. 네. 그래서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다. 사망이죠. 그리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한 곳에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지 않으면 살려둘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제 내쫓은 게 되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어차피 죽음밖에 없어요. 그럼 에덴 동산을 추방당했을 때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자살하겠죠. 뭐하러 살아요?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복음을 주죠. 그 복음이 원시복음 혹은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게 그거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언젠가 후손 가운데 구원자가 나올 거라는 복음을 주어서 나왔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는 자녀가 없어요. 근데 추방된 이후에 빨리 자녀를 갖게 되는 구원자가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인을 낳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한 이유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였다? 등남하였다. 등남하였다. 그래서 아마도 가인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가인은 이제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죠. 그렇긴 하지만 가인의 후손들이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뭘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완전한 형태의 복음은 아니죠. 매일같이 뭘 잡아요? 양. 양을 잡죠. 네.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몰랐고 그리고 메시아됨을 완벽하게 이해는 하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는 발전적 계시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점점점 더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 오실 메시아는 고난의 종이구나. 또 다윗을 통해서 이런 훌륭한 왕위로 오시겠구나. 그죠? 그래서 점점점 역사 속에서 그 복음의 내용이 풍성해지고 빛을 발하고 좀 더 선명해져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신약 시대 사람들은 오신 메시아를 섬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어떤 경계를 보면 여기는 오실 메시아를 섬겼던 것이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섬기는 거죠. 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네,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결하죠? 그러게요. 이거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나라 말 사도신경에는 he descended hell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가 음부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 뭐 이런 표현이 우리 말에는 없어요. 근데 거기 밑에 각주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각주를 찾아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라고는 해 있지만 그걸 우리가 암송하진 않죠. 왜냐하면 초창기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엔 좀 어려웠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descended into hell은 지옥을 의미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네, 음부를 얘기하죠.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 음부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죽은 사람이 착하든 못됐든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음부예요. 첫 번째 의미는 그거죠. 두 번째는 무덤이 음부예요. 세 번째는 죄를 지은 사람이 형벌을 받는 곳이 음부예요. 근데 이 개념이 지금까지 내려와 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음부라는 단어도 있고 지옥이라는 단어도 있죠. 네. 이 두 개의 차이는 이래요. 음부는 영혼이 고통받는, 그렇죠?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죠. 영원이 아니라 영혼이 타는 불에. 근데 지옥은 뭐냐면 육체적인 부활 이후에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고통이 크겠어요? 지옥이요. 지옥이 훨씬 더 크죠. 그럼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갔다는 얘기는 영혼이 고통받는 곳에 내려갔다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음부의 개념이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들이 가는 곳도 어디라고요? 음부죠. 그래서 음부는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음부 안에는 낙원이 있어요. 여긴 뭐냐면 구원받을 자가 대기하는 곳,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대기하는 곳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음부 속에 또 음부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어떤 음부냐? 지옥에 갈 사람이 영혼이 타는 불에서 고통받는 곳, 대기 장소죠. 그리고 요 사이에 무저갱이 있어요. 무저가 뭐예요? 무저갱이 뭐예요? 무저갱.
예. 없을 무자 바닥 치 없이 계속 떨어지는 갱도.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거 보면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장소가 무적행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예수님은 낙원, 무적행, 음부 이 중에서 어딜 가신 거예요? 낙원이요. 그죠? 낙원에 가신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봤어요, 못 봤어요? 그들의 구원의 복음을 완성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곳에 가셔서 구약 성도들의 복음을 완성해 주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이단들이 그 우리 사도신경에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말이 일반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 주니까 자기들한테 막 이렇게 끌어들이는 데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오해와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표현 안 하는 것 뿐이지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모른다고 하는 건 아니고 또 그 일관된 지식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영어로 된 사도신경을 보면 He descended into hell 그럴 때 그 헬은 낙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영어로는 이게 음부 따로 낙원 따로 이런 개념이 좀 없죠. 음부와 지옥을 구분하는 단어가 다 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우리나라가 참 좋네. 그 우리나라 언어가 되게 풍성한 언어가 거예요. 장난 두 번째 질문이 또 뭐였죠? 또 운명론과 예정론이 네. 굉장히 조금 헷갈리고 복잡하게 운명은 뭐 사실은 뭔지 이게 어디 사주팔자 이런 데나 가서들 무슨 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고 네. 또 예정은 뭔가 예정이 되어 있다 이제 이런 의미로 자꾸 이렇게 약간 혼선을 빚으니까 네네네. 복음이 그러면은 뭐 누구에게 그 구원이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안 정해져 있거나 그러면 건지실 사람을 다 알아서 건질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굳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 건져 주실 건데 네. 우리는 그냥 여기 현 시점에서 그냥 뭐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막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선교하러 가야 되고 이제 그런 필요가 있는가? 그런 질문이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일단은 운명론과 예정론을 일단 구분해 봅시다.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목사로서 신자들 만났을 때 가장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 예정론과 운명론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그러냐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제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물어보는 거죠. 이건 예정론이에요?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운명론이에요. 그럼 예정은 뭐냐? 예정론은 구원론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뭐가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구원만.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냐 아니냐만 예정돼 있다는 얘기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디서 살고 누구랑 결혼하고 이런 모든 문제는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하얀 백지와도 같아요. 우리의 길이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뭐만 정해져 있다? 구원 받느냐 아니냐만. 이게 예정론의 핵심이에요. 그럼 운명론은 뭐냐? 모든 게 다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신에 의해서 혹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내가 다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운명론도 시대를 따라서 조금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뭐 그 전 오래 사람들은 운과 명을 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운명이 합쳐진 개념이 운명이에요. 그럼 운은 뭐고 명은 뭐예요? 운은 뭘까요? 행운. 행운. 또 뭐야 그 재물은 재물은 그렇지. 그래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재물은 사업운, 결혼운, 자녀운, 운. 그러니까 운이라는 개념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개념이에요. 운이 좋다고 해도 이 사람이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게 운이에요. 근데 명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개념이에요. 누구 집에서 몇째로 태어나는 거. 그죠? 자녀가 몇 명인 거. 그리고 언제 죽는 거. 그래서 이건 숙명이죠.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개념. 그래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개념과 바꿀 수 없는 개념을 합친 게 근데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운명이야 라고 말할 때는 뭐에 가까워요? 정해져 있는 거. 숙명에 가까운 때 우리가 많이 표현을 쓰죠. 그래서 원래 동양 철학 안에서 이런 운명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원시 유교 안에서는 상제, 하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렇게 성리학이 발달하면서는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의 경전인 사서 삼경 중에 주역이 들어가죠. 네. 운명을 알아야 내가 순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운명론은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물론 노력 여하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대부분 그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개념이 교회 안에 그냥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뭘 펼치는 거예요? 그거 해도 돼요? 안 돼요? 나는 제일 오해하기 쉬운 찬양이 있다고 생각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이거를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내 삶의 모든 건 다 뭐 해야 돼? 다 물어봐야 돼. 다 물어봐야 되는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되게 익숙한 운명론의 개념에서 하게 되면 하나님은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모든 속박과 굴레에서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고 이제부터 네 운명을 나와 함께 개척하자라고 해서 같이 끌고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마치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거예요. 동양에 믿는 사람들의 어떤 특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운명론과 예정론을 뭐 할 필요 있다?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이런 운명론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점지해준 짝을 찾는 거. 그죠?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야곱처럼 라헬을 선택하죠. 근데 이삭은 받아들여요.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정해주게끔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이삭은 운명론인가요? 방금 말한 것처럼 하면 운명론일 수도 있겠는데 네. 목사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아닐 수도 있는 것 같네요. 훌륭한 학생이에요.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을. 그렇죠. 선택인데 여자 보는 눈이 없으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해서 선택을 맡겨서 답으로 얻은 거하고 이 여자가 맞아요? 이 여자입니까? 라고 묻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네. 틀리다. 그래서 운명론에 갇혀서 여자를 선택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면 돼요. 제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랑 네네. 그냥 내 삶에 고민이 있는데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랑 태도의 어떤 그럼요. 차이가 있다. 근데 그것은 어느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고 어느 하나는 운명론에 매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두 사람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좀 강제라는 표현보다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있기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것을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나를 좀 도와다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보내시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요. 그런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그냥 선택의 문제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면 되는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는 서로 뭐 했을 때 믿는 사람 안에서는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하다. 될 수 있으면 믿지 않는 형제나 자매와는 결혼하지 않는 게 좋죠. 그럼 이렇게 말하면 현실적으로는 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저는요 이 시대는 형제들이 복 받은 시대인 것 같아. 믿음이 나빠도 신실한 자매들이 교회에 많아. 예? 동의를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교회 너무 많아. 근데 그 노처녀들의 대부분 고민이 그거죠. 좀 교회에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형제였으면 좋겠다. 근데 교회 남자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안 믿는 사람하고밖에 결혼할 수가밖에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전도를 하고 결혼하세요. 그게 제일 안전해요. 나중에 뭐 결혼해서 믿게 한다. 그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전도를 하시고 결혼하면 그게 좀 더 후유증도 덜하고 바람직할 것 같아요. 어떻게 결혼과 얘기까지 흘러왔는데 그리고 질문이 하나가 더 뭐였더라?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구원이 예정돼 있다면 전도를 왜 해야 굳이 되냐?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런 생각이 맞아. 지금 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 굳이 거기까지 가서 선교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 사실은 이것이 칼빈주의 병폐였죠. 칼빈이 아니고 칼빈주의자들이 전도에 되게 선교에 무관심했었죠. 이것에 반발해서 나온 게 이제 웨슬리 형제가 세운 알미니아주의가 되는 거죠.
복음은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하나요. 않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정론이 어떤 인간의 노력을 안 해도 된다 이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천주교가 성경보다 더 많은 권한을 교황에게 부여하고 그리고 왜곡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절대 주권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정론이 나왔는데 이거를 오해를 해서 복음 전도를 하지 않아도 믿을 사람은 다 믿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도와 선교에 게으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림을 하나 띄워줄 거예요. 뿅. 이 그림은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문이 있죠. 근데 이 문고리가 안에는 있는데 밖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밖에는 없어요. 이게 뭐냐? 인격의 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 인격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안에서 동의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리고 이 인격이라고 하는 문을 만드신 이 자체가 누구라? 하나님이시다. 이 문을 부시고 들어와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그렇죠. 그게 인격을 존중하는 거죠. 제가 보면 이래요. 저는 이제 다른 종교들을 많이 접하고 개신교로 왔기 때문에 역수라는 분들에도 관심이 좀 많고 무당들도 좀 관심이 많은데 무당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이 뭐냐면 자기가 원해서 무당이 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신병이 뭐냐면 대부분 아픈 거예요. 어디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면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억압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자기의 종으로 삼는 거죠. 근데 제가 신학대학을 가니까 50, 60 넘으신 장로님이나 이런 집사님들이 뒤늦게 신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이제 오죠?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거예요?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인격의 문을 부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신 걸 누군가가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은 구원 받은 거예요?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은요.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봐야 돼요. 경우의 수.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안 돌아오면 구원 못 받는 거죠. 한 30년 다니다가 실족해서 안 다니면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정론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되지 못한 사람인 거고. 열심히 다녔을 때는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자기가 혼자 다니는 꼭 그래서 믿을 건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좀 특수한 경우일 수 있는데 이게 보편적인 경우는 분명히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데 저 두로에서 벌목꾼들을 데리고 와서 쓰죠. 그리고 이 가는 실과 꿰는 뭐 이런 걸 잘하는 목공들 중에서 수공예 하는 사람들 중에서 꼭 이스라엘 백성만 쓰임 받지는 않아요.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만 와 있다고 생각해서도 그것도 오히려 지금 당장 뭔가 교회에 큰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안 믿지만 그가 받은 달란트 중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게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갖다 쓰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죠. 모르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100%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죠. 100%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주권인데 알미니안이 얘기하는 건 50대 50이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척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 대학교 4년 동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대척점 안에서 분명히 연결고리는 있어요. 근데 그건 오늘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심도 있게 좀 다뤄봤으면 좋겠고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지껏 기독교 핍박했는데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소천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구원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죽을 때까지 몰라요, 사실은. 그럼 끝이 중요한 거네요. 그럼요. 마지막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일이 꼭 일어나요.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심으로 믿었느냐 아니면 가족적인 어떤 분위기 때문에 믿었느냐 그런 인격적인 고백은 본인밖에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잘 안 살아져. 이 하나님 안 계시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죠. 떠나는 거죠. 그럴 수 하나님을 있죠. 인격적으로 못 만난 거죠. 거죠. 네, 못 만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정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표현하고 알미니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의 구원이 취소된 거죠. 하나님이 취소도 하고 그래요? 알미니안 입장에서 구원을 스스로 버리게 되는 거죠. 알미니안적인 표현.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었다 이 말이죠. 열었다 다시 닫은. 아 열었다가 다시. 누구지?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비난하려고 오늘 얘기한 건 절대로 아니고 저는 이 예정론 시리즈를 통해서 분명히 둘이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그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좀 다뤄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이게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순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 소원.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았을 수도 있고. 세종대왕은